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뉴욕, 뉴저지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수해를 입었지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여러 가정이 물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명피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가 참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주라고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그런데도 참 우리 교우들이 한가 정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참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입은 교우분들 또 뉴욕, 뉴저지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한 왕비가 나라의 법을 어기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왕에게 상소를 하며 아무리 왕비라도 이렇게 법을 어겼으니 궁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이 왕비를 사랑하지만 또 나라의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왕비를 궁에서 쫓아내기로 하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왕비가 원하는 보물 한 가지는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왕비가 세운 공과 또 정이 있으니 보물 한 가지는 들고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신하들도 그것까지는 반대할 수가 없어서 임금님의 처사가 공평하다 하며 다 동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왕비가 왕궁을 떠나는 날이 되어 불러다가 왕이 물었지요. 그래, 그대가 고른 보물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하나는 들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여기 신하들도 다 동의를 했소. 말해보시오. 그러자 왕비가 무엇을 택했을까요? 이 잘 알려진 우화에서는 그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임금님, 제가 택한 보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임금님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난데 나를 그대가 택했으니 그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가? 이 나라의 주인을 어떻게 왕궁에서 쫓아낸단 말인가? 병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오? 신하들이 그 왕비의 지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그 왕비는 쫓겨나지 않고 왕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우화에 등장하는 왕비의 지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니 왕을 소유하니가 온 나라를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소유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주인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가 온 세상의 복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지요.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도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썩는 양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울림이 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썩고 사라지고 부패하는 헛된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죠. 그것은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무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을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이렇게 묻지요.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역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그 무리들이나 부자 청년의 생각만이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열이면 9은 교인들이 하는 답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답하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특히 잘 해야 한다는, 어느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는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까요? 평생 그 원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거저 손에 쥐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는 학교에 가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더 머리를 쓰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칙으로 다 경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얻는데도 똑같은 원리를 대입하는 것이죠. 영생도 얻으려면 그에 합당하게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 도대체 뭘 해야 하며 얼마나 잘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을 주님은 교정해 주십니다. 그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던가요?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일관되게 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오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육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들은 실패했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즉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실패했다, 그 말이죠. 행위로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일관되게 선언합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의 양식은 그것을 얻는 법도 다른 거예요. 썩는 양식은 부지런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지만 영생의 양식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자격이나 행위나 어떤 성취, 성과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받는, 은혜로만,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은혜로 거저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할 수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노력하거나 더 훌륭해지거나 더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양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의 길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누리는 이 영생의 길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뜻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그 이유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믿어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이렇게 더해서 또 질문을 하죠.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뭘 보고 당신을 믿을까요? 그 말이에요.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증거, 표적을,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지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은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고 예수님에게 그 인물보다 뛰어난 분인지를 묻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31절 무리들이 계속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의 조상이죠. 조상들에게 준 이는 모세였죠.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오는 만나라는 양식을 우리 조상들에게 줬죠. 자, 그러면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인물이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지요. 하고 무리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요구는 두 가지를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불신앙이요. 둘째는 그들이 가진 편견입니다. 먼저 불신앙이라 함은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날 예수님에게 또 몰려 나왔습니까?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이미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배불리는 표적을, 상징적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시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죽은 채로 있다 살아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그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죠.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표적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신앙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또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지 고민할 때가 있죠.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면서, 음식 쓰레기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쏟아내놓는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과연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지금도 제3세계에서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견디기 힘든 고난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온갖 사회 안전장치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도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생겨도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잠시예요. 또 새로운 욕구 불만이 생기고, 또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또 새로운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환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무리의 요구는 그들이 가진 편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그 문장, 말 중에 만나가 누구를 통해 누가 준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모세가 줬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세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냐고 지금 증거를 보이라고 또 요구하고 있죠.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는 모세가 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모세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계속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도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했고, 이제는 하늘에서 떡도 누가 줬느냐? 모세가 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이 말은 너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사람이 나한테 좀 친절하면은 그 교회가 좋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뿌듯하고, 사람이 못해주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의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모세처럼 나에게 뭘 은혜를 끼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연약한 인간이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삶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건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냐 없냐가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영생이지요. 영생은 땅에서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영생의 떡이요, 이 땅의 어떤 컨디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권능으로, 선물로 주시는 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참 영생을 알고 누리고 깨달으려면 우리의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사람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뷰를 우리가 못 가지기 때문에 계속 땅에서 보는 인간의 뷰를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기에 영생이 있었다 없었다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한 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눈 떠보니까 꾀죄죄한 거울의 얼굴처럼 내 영혼도 피폐해 보이고 언제 그 구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직장 가서 막 다투고 막 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하다 보면 온데간데 은혜도 없어진 것 같고 구원도 긴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떡 뒤집듯이 생겼다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점이 계속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권능으로, 어떤 자비와 긍휼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계속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얼마나 착하냐 덜 착하냐, 좀 더 착하냐 덜 착하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있냐 없냐, 영생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은혜를 받겠냐 안 받겠냐, 그걸 계속 따지다 보니 아침 저녁 조석 변개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은혜가 왔다 갔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뷰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관점이, 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키시고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을 봐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자 효과가 있었든지 무리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으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처음 그들이 던졌던 질문과는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제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 당신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셔서 마시고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던 간구와 아주 닮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큰 진일보한 발전한 이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던 답이 기다렸던 그 태도가 이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관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빨리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바뀌었다면 그가 근심하며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더 하면 되겠고 얼마나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빨리 내려놓고 아이고 염치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해요.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시편 말씀에 철부지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출근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레모네이드 들고 커브사이드에 나가서 팔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웃으심이요. 그래 오늘 부지런히 벌어서 한 10불 버나 보자.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태도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를, 그 기도를 들으시자 이제 진짜 당신이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35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본문은 개역 한글판 옛날 버전이에요. 개역 개정보다 이 문장은 적어도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이 더 문맥을 잘 살렸다고 봅니다. 개역 개정판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개역 한글판은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하는 뉘앙스를 잘 살려 놓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달라고
오케이, 내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에고 에이미,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전에 설명을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정확히 그 표현을 주님이 쓰시며,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무엇이니? 뭐라고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에게 오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나란히 병렬되어 있죠. 같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믿으면서 뭘 하는데요? 뭘 하길래 배가 안 고프고 목마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3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6장 후반부에 읽지 않은 부분으로 뒤로 좀 넘어가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믿어서 뭘 한다고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왜?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님에게 간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먹는다, 주님을 마신다, 다 동의어입니다. 다 비유죠. 다 비유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가는 게 십자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건가? 주님을 먹는다는 게 이걸 뜯어 먹는 건가? 성찬식 오늘 하셨죠? 성찬식은 정확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최후의 만찬 때, 야, 이거 떡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떡 먹자, 이제 너희들 기념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시각화하는 의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먹고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먹는 것이고 주님을 마시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는 건 또 뭘까요? 주님을 어떻게, 그러면 매일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찬식을 매일 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로마 제국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박해하는 참 비극적인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6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뒷부분으로 가면 계속 설명이 나와요. 미리 당겨서 두 구절만 읽어보면, 먼저 첫 번째 의미가 5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게 뭘 의미하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죠? 예, 주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 머무르는 뭐 그런 방식으로 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한다는 건 또 뭐냐? 무슨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한다는 건 뭐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조금 점프해서 읽어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동거의 실체가 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영생의 삶의 한 방식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영생의 삶의 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방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 때문에 평생 그 유언을 마음에 품고 내가 아버지 유언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거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거하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넌 도대체 그림을 어디서 배웠니? 그림 배운 적 없는데요. 너는 지금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야, 너처럼 그리는 아이는 처음 봤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서 이 아이는 그림만 그리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평생 그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화가가 됩니다. 훌륭한 화가로 살아가요. 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의 그 격려가 그 아이를 미술 화가로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거합니까? 미술 선생님의 격려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상한 사람한테 욕 한마디 듣고 출근해 보세요. 그날 하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지.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 동안 더 가기도 하죠. 반면에 방금 예로 든 것처럼 누군가의 격려나 칭찬이나 축복이 가슴에 평생 남아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도 해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뒤흔들리고 바뀌고 변화되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에덴 가든 같은 정원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양육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이유이고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먹고 마심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가 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님 당신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다는 게 뭔지 여기 설명이 됩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가게 될 거다. 나를 먹는다는 건, 나를 먹고 마신다는 건 나로 인해서 사는 거야, 그 뜻이죠. 자, 그럼 인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된다. 내가 여기 지금 와서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야.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안 살아. 여기 안 왔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저희 시댁살이가, 어머니의 시댁살이가 너무 힘드셔서 한 번은 친정 아버지께서 딸이 장녀가 어떻게 사나 한번 와보자. 그리고 이제 사돈 댁에 왔는데 건너방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다 들으시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신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권사님. 예. 저희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건너방에 앉아 계신데 맞은편 방에서 고모들이,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어머니한테 막 해대는 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 친정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차려놓은 밥도 안 드시고는 당장 딸한테 짐 싸가지고 나하고 돌아가자. 네가 이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난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는 엄마 손을 잡고 막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가면 저 피부치는 어떻게? 저 새끼를 놔두고 어떻게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해? 그리고는 울면서 친정 아버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피부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이 집을 안 떠났다. 너만 안 있으면 나는 벌써 떠났어. 어머니는 그때 누구로 인하여 살았습니까? 아들로 인하여 산 거죠. 자식으로 인하여 산 거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어머니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 피부치 자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으로 인하여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로 인하여 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하여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인하여 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처럼 너희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거다. 뭐 하면? 나를 먹고 마시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면,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살기보다는 주님 때문에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데 주님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유는 원치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는 옆집 아가씨도 사랑하고 첫사랑도 아직 사랑하고 저 여행 갔다가 만난 그 아가씨도 사랑하고 여자를 몇 명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어. 이런 사랑을 원하는 아내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여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랑을 원치 않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나도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의미이듯이 너희도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목적과 의미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사는 것, 그게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은 말씀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계시는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후반부를 쭉 읽어 나가면 모였던 무리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그 말씀에 답할 수가 없어서 떠나가기 때문이죠. 소수의 제자들만이 주님 곁에 나와서
그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곁에 거할 수 있다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끝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